그 당시에 부모님께 사실 굉장히 서운하고 원망스러웠어요. 제가 그때 힘든 가운데 또 허리 수술 가운데 병원에서 입원해 있었는데 그럼에도 제사 지내러 가시더라고요.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네. 그런데 하나님까지 제가 원망을 해버리면은 예. 제가 믿을 구석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 큰 고통을 겪어보니까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뭐 증조 할머니는 뭐 무속인이었지만 네네. 어린 시절에 자랐을 때 가정 환경은 어땠어요? 저희 집은 365일 중에 예. 360일은 싸우는 집이었어요. 부모님이 네, 부모님도 그렇고 예. 저랑 동생도 그렇고 아. 저와 부모님과 가족 다 온 이렇게 가족이요? 온 가족이 예. 그러니까 서로 편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5일은 추석, 설 그 명절 연휴 때 할머니 댁 가고 큰 집 가야 되니까 예. 거기서는 이제 못 싸우잖아요. 네네. 이제 오가는 차에서는 싸웠는데 그러니까 안 싸우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예. 늘 잦은 크고 작은 다툼이 있었던 집이었어요. 예. 근데 저희 집에서 동생과 저는 어떻게 싸우냐면은 네. 칼 들고 싸웠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참지 않으면은 칼부림 나서 정말 죽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무슨 칼이요? 식칼. 그래서 그냥 형제들은 이렇게 주먹으로 싸우고 예. 이렇게 네. 하잖아요. 저희는 주먹으로 싸우다가 저도 되면. 맞아서 코피도 많이 나고 코뼈도 무너지고 그 정도로 싸우신 거예요? 네, 입원도 하고 그러다 화가 더 넘어서면은 둘 다 하나씩 식칼을 잡고 죽이겠다고 아휴. 그 고등학생, 중학생 어린 아이들이.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두려워가지고 한 번은 자다가 진짜 칼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생한테. 예. 그러니까 너무 둘 다 악에 받쳤었으니까. 같은 방을 썼어요? 아니요, 다른 방에. 그막 문 잠그고 그렇게 네, 부엌에서 이제 식칼을 아, 다 숨겨서 웬일이야. 제 방에다 숨겨놓고 문을 잠그고 침대 옆에 이제 야구방망이 놓고 밤에 혹시나 습격할까봐.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이제 역기능적인 가정이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경찰도 많이 왔었고. 아. 네, 성인이 돼서 이제 폭력을 행사하면은 이제 입건이 되잖아요. 그렇죠. 둘 다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 안 됐다. 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인생을 위해서 칼부림과 폭력은 안 되겠다. 이게 암묵적으로 이렇게 서로 깨달아졌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성인이 된 이후로는 그렇게 싸운 적이 없는데 10대 때 참 불같이 예. 많이 거친 환경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분노와 화가 있었군요. 맞아. 예.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학창 생활도 뭔가 제대로 안 됐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공부 좀 잘했거든요. 네. 전교 1등도 해봤었고 아, 그래요? 네. 전교 1등도 해봤었는데 가정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예. 저는 반꼴찌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1등에서 꼴등까지? 1등에서 꼴등까지 그걸 다 해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당시 저는 학창 시절 때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학생이었는데 네.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지니까 네네. 밖에서 그 학교에서 공부할 때 써야 되는 그 에너지가 없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많이 이제 사춘기와 맞물려서 방황을 하게 되었고 고등학교 때 이제 1학년 다니다가 학교를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 자퇴까지 했어요? 네,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고 그렇게 이제 방황을 많이 했었는데 학교를 자퇴하고 이제 우울증이 찾아오더라고요. 예. 우울증이 심하게 찾아와서 왜 그렇게 그때는 아버지 담배를 훔쳐다가 옥상에서 이렇게 담배 피면서 울었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렇게 아버지 담배를 훔쳐서 꼭 높은 데를 찾아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담배 피면서 인생 탓도 하고 내 신세 탓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울면서 이렇게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예. 이렇게 우울증이 찾아왔었고 그 밤새 잠 못 자고 네. 이제 새벽에 저는 그때 또 운동도 좋아해서 예. 조기 축구를 했었거든요. 아, 그 고등학교 나이에요? 학교 자퇴하고. 보통 어른들 이제 예. 계신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신데. 네, 그래서 조기 축구를 이제 하는데 네. 아침 햇살 받으면서 운동하면은 땀 흘리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네네. 감정도 순간이지만 변하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면은 극복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은 집에는 또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뻤던 마음이
더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고 네. 그러면서 조울증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가 제 몸과 마음을 컨트롤을 못하니까 네. 대인기피증이 생기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서 제 스스로 저를 고립하면서 이렇게 어두운 시간을 보내게 됐죠. 예.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옥상에 자주 올라가셨다고 하는데 네, 네. 사실 그 옥상에 자주 올라가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나쁜 충동을 일으키기가 아주 충분한데 어땠어요? 그런 충동도 가졌었어요? 그렇죠. 그 학교를 자퇴하고 예. 그만두고 그 마음과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지다 보니까 예. 계속 자살 생각을 제가 하더라고요. 예. 인터넷에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안 아프게 죽는다 검색도 해보고 예. 그렇게 길을 다니면은 높은 건물, 옥상이 이렇게 눈에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네. 근데 하루는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두고 또 많이 싸우셨어요, 저녁에. 네. 네. 그러니까 아들이 저렇게 된 것이 서로의 탓이다 이렇게 탓을 하시면서 싸우셨는데 네. 그 모습을 제가 지켜보면서 굉장히 수치스럽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좀 부정당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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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 홧김에 자살하기 위해서, 네. 홧김에 죽기 위해서 네. 이렇게 옥상으로 올라갔죠. 예. 옥상으로 올라가서 호흡을 가다듬고 이제 떨어져서 죽어야겠다. 네. 그래서 눈물을 이제 닦고 떨어지려고 몸을 던지려는 그 순간에 네. 네. 내적으로 우려 같은 내면의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네. 죽지 마라. 죽으면 지옥 가는데 지옥은 여기보다 더 힘든 곳이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내려가서 살아라. 정말 벼락 같은 음성이 분명한 소리. 예, 들려오는데 저는 제 뒤에 누가 있는 줄 알고 돌아봤거든요. 어. 네. 근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네, 그 짧은 순간에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천국 지옥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예. 제가 이 삶이 힘들어서 죽으려고 했는데 죽으면 지옥 가는데 지옥은 여기보다 더 힘들다. 그 짧은 순간에 제가 이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살아도 힘들고 죽어도 힘들면 덜 힘든 곳에서 사는 게 맞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죽으면 안 된다. 네.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되뇌이면서 그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축기하는 목사님 네, 이제 네. 기도를 했을 때 막 어떤 소리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네. 본인도 몰랐던 막 음성들이 막 튀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목소리가 막 들려 나오던가요? 내 입을 내 입을 통해서, 통해서, 예, 예. 그 다른 것들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네. 목사님께서 노태우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인데 왜 들어왔냐? 목사님께서 예. 그러시니까 네. 노태우는 죽이려고 들어왔대요. 아 그래요? 예, 제 입을 통해서. 근데 제가 제 스스로 저를 죽일 이유는 없잖아요. 네네. 근데 악한 형이 이제 제 입을 통해서 이렇게 노태우는 죽이려고 들어왔다. 네. 그러니까 왜 죽이려고 하냐? 목사님께서 여쭤보시니까 그러니까 노태우는 이놈이 목사를 할 놈인데 얘가 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러니까 너 같으면 노태우는 하나 죽이지 언제 걔네들 그 사람들을 괴롭히겠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소리가 그래서 내가 노태우는 죽이려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동생 하나씩 다 붙잡고 맨날 싸우게 했대요. 맨날 싸우게 하고 그리고 우울증 주고 조울증 주고 그러니까 몸과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학교도 못 다니게 했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죽이려고 옥상까지 올라가서 이제 밀기만 하면 끝냈대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 제가 알지도 못했던 얘기들을 이제 하는 건데 네. 그 악한 형이 제 입을 통해서 그때 17살 때 그때 네. 옥상 네. 그래서 밀기만 하면은 노태우는 죽이고 다 끝났대요. 근데 하나님 정말 크신 은혜가 뭐냐면은 예. 악한 영이 이제 이어서 무엇이라 얘기하느냐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태우는 생명 건드는 거는 허락하지 않으셔가지고 내가 못 죽였다고 그 얘기를 제 입을 통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저를 못 죽여서 억울함의 그 분노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가운데 네.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가 욥을 너에게 맡기지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네, 네. 있잖아요. 그 욥과 같은 욥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저에게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했었는데 네. 갑자기 이제 악한 영이 울더라고요.
갑자기 울어. 울면서 네. 배고프대요. 밥 좀 달래요.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왜 배고프냐 그러니까 네. 노태훈이, 그러니까 저희 집안은 예수를 안 믿으세요. 예. 지금도 안 믿으시고 혼자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네. 제사의 규모가 크고 제사를 자주 지내니까 예.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자주 참석은 했었거든요. 예. 근데 노태훈이 절도 안 하고 떡도 안 해오고 술도 안 해오고 밥도 안 먹고 맨날 뒤에서 예수 피만 뿌리니까 내가 예수 피 무서워서 가지를 못했다고 배고프다고 밥을 달라고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자, 근데 제가 왜 그런 기도를 했었냐면은 교회 다닐 때 담임 목사님께서 추석 명절날 네. 우상숭배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시면서 네네. 뒤에서 대신 회개하고 네. 예수 피 뿌리라는 보혈 기도를 하라는 그 말씀이 제게 굉장히 강렬하게 남았었거든요. 예. 실천을 하셨구나. 예, 저는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사실. 예. 어렸을 때니까. 근데 그냥 믿음으로 목사님께서 시키셨으니까 순종함으로 뒤에서 회개 기도하고 보혈로 덮는 기도를 했는데 피에는 생명이 있다는 말씀처럼 예수의 보혈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진짜 어린아이 기도도 역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런 어떤 삶을 매일 겪다 보면 네, 본인도 지금 막 귀신이 원장님이랑 대화 나누는 것도 막 인지하고 있고 네, 이게 네. 너무 마음이 힘들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지내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부모님께 사실 굉장히 서운하고 원망스러웠어요. 제가 그때 힘든 가운데 또 허리 수술 가운데 병원에서 입원해 있었는데 그럼에도 제사 지내러 가시더라고요.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하나님까지 제가 원망을 해버리면은 예. 제가 믿을 구석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 큰 고통을 겪어보니까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네. 그런 심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인간적인 힘이 있을 때, 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네. 그 생명의 기로에 제가 있으니까 제가 본능적으로 그 영혼을 사모하게 되고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들게 되더라고요. 네. 제가 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하나 둘씩 놔줄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제 새끼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잡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지금도 몇 분 이제 케어하면서 그래요? 예, 상담하고 기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예, 예. 그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진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예, 예.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예. 나와 오는 게 사실 중요해요. 네. 근데 제가 전에 들은 얘기 중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어느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의 자녀분이 이런 마음과 정신과 영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장로 직분이니까 내 자녀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하셔서 네. 교회 안 보내시고 아. 집에 이제 감금을 해서 예. 더 상황이 악화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던 적이 있어요. 예. 근데 뭐 수치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치료 받아야 되고요. 네, 네. 그러니까 호주머니에 못이 잔뜩 있는데 예. 그 못을 빼내야지. 그럼요. 계속 찔리면서 지낼 그럼요.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요. 못을 빼내는 과정이 좀 아플 수 있고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게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빛으로 나왔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